우리 이 시간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교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비 오는 날 보니까 더 반갑습니다. 시작. 네, 우리 심령에도 이렇게 은혜의 풍성한 단비가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에베소서는 어떤 책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을요 아주 풍성하게 그것을 드러내고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베푸신 이 복음, 그것으로 탄생한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잘 보여주신 것이 바로 이 에베소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서 1장을 시작하면서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지금 우리에게 회복이 되었고, 또 장차 우리가 새하늘 새 땅 들어가서요 완전히 받게 될 복인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졌는가, 이게 에베소서 1장에 설명이 되고 있는데, 성부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거룩한 아들로 삼아주셨고, 이것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속량하시고 대신 죽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찾아오심으로써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을 보증하셨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선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 2장을 보면 우리가 받은 구원을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1절부터 3절까지를 지난주 오후 예배 시간에 봤었습니다. 기억이 좀 나십니까? 거기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알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가 어떠했는지를요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 여기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어떤 상태였죠?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다. 죽을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죽어 있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불순종하고 범죄한 자여서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이미 죽었었고, 이 육체도요 결국은 죽음을 피할 수 없고 나중에 영원한 죽음, 저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는 게 우리의 상태였다고 이 성경이 선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죽은 상태였던 우리는 어떤 일을 했냐면, 2절을 보면요 세상의 풍조를 자발적으로 따라요. 무슨 말이죠? 죄 짓는 걸 기뻐한다는 뜻입니다. 불신자의 가장 큰 특징은 죄 짓는 걸 기뻐해요. 나쁜 일하고 뒤에서 누구 욕하고 험담하고 사기치고 돈 뺏고 이런 걸요 기쁨으로 여겨요. 그래서 내가 남의 거 뺏어오고 내가 조금 더 잘 살게 되면 그걸로 인해 기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불신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발적으로만 죄를 짓고 끝나느냐? 그게 아니라 이 사탄, 이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의 지배 아래서요 종노릇하면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 가운데 조금이라도 착한 일을 해보려고 해도요 금방 돌아와요. 본인 힘으로는 선한 일을 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결론은 무엇이냐? 3절에 봤더니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본질상 뭐예요? 애초에 태어날 때부터 그냥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에 마땅한 그런 존재가 우리였다고 이 성경이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4절부터 7절까지는요 이런 죄인이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이 죄인이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요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4절을 보면요 긍휼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그런데 헬라어 원어를 보면 여기 그러나라는 단어가 원래는 적혀 있어요. 그럼 무슨 말이죠?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상태를 보면 처참하고 하나님 형벌을 피할 수 없고 그냥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기 마땅한 아주 이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존재였는데, 그러나 이런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부어졌다라는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우리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1절부터 3절이 얼마나 처참한 상태였는지를 깊이 묵상했다면 4절을 읽으실 때요, 그냥 되게 건조하게 긍휼이 풍성하신 이렇게 읽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여기 뭘 강조해야 되냐면 풍성하신을 길게 받은 은혜만큼 읽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긍휼이 풍성하신. 해볼까요? 시작. 긍휼이 아직 끝내시면 안 돼요. 풍성하신. 여러분, 하나님 베푸신 긍휼이요 얼마나 큰지 우리가요 이걸 읽을 때 그냥 되게 딱딱하게 긍휼이 풍성하신 이러면 하나도 안 풍성하잖아요. 어떻게 읽어야 된다고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사도 바울이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렇게 강조해서 적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죄와 허물로 죽어서 사탄의 종으로서 영원한 심판을 받기 마땅한 자였는데 하나님께서요 이런 원수 같은 우리를, 이런 죄인인 우리를요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우리의 상태를 가슴 아파하셨대요. 긍휼히 여기셨대요. 이것이 성경의 선언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습니까?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요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그 큰 사랑을 우리에게 입증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큰 사랑을 잘 드러내는 본문이 로마서 5장 7절 8절에 등장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지금 의인과 선인이 등장을 하고 있죠. 원래 성경에서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완벽한 자격을 얻은 사람을 의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특별히 로마서 5장 7절 8절에 나오는 여기 7절의 의인은요 그 의인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세상에 사는 의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의인은 누구냐면 그런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규칙과 법과 질서를 잘 지키는 사람, 원리 원칙을 잘 지키는 분들 주변에 계시죠? 이런 분이죠. 쓰레기 같은 거 길거리에 한 번도 버린 적 없는 분. 그 다음에 아무도 보는 사람 없어도 무단횡단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는 사람. 저희 이제 좀 바쁠 때 이렇게 보는데 차가 없고 이러면 빨간 불일 때도 쓱 지나갈 때도 있나요?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여기 성경 5장 7절에 나오는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런 거 절대 안 어기고 다 모든 법과 규칙을 다 지키는 사람이 누구예요? 의인이에요. 의인. 근데 지금 7, 8절에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내가 만약에 누군가를 대신해서 죽어야 돼요. 내 목숨을 바쳐서 누구 한 사람을 구원해야 돼요. 그렇다면 누구를 위해 죽겠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7절에 의인, 모든 법과 규칙을 다 지키는 그 사람을 위해서 죽는 자가 쉽지 않대요. 되게 규칙 잘 지키면 멋있다, 대단하다 얘기는 하지만 그 사람 위해 내가 대신 죽어야 돼 이러면 좀 고민이 많이 된다는 거예요. 뒤에 보면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선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지구와 모든 이 사회를요 가슴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사람이에요. 자기의 모든 삶을 바쳐서 가난한 분들을 돕고 봉사활동하고 의료활동하고 이런 분들 있죠. 그래서 이제 세상에서 막 다큐멘터리에도 TV에 나오고 그래서 저분은 정말 우리 이 모든 사회를 따뜻하게 만드는 아주 좋은 분이다. 이런 사람을 성경이 지금 선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위해서는 용감하게 대신 죽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도덕과 법을 다 지키는 사람을 위해서도요, 대신 죽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이 사회를 따뜻하게 만드는 아주 대단한 분들, 인생을 바쳐 희생하는 그런 선인을 위해서는 용감히 죽는 자가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죄인들, 저 감옥에 갇혀 있는 연쇄 살인범, 강간범, 사기꾼, 도둑놈, 이런 사람들을 위해 목숨 바쳐 대신 죽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겠죠. 그런데 8절에 뭐라고 나와 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긴 없지만 9절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였을 때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런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뭐 하셨대요? 죽으셨대요.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절부터 3절 우리 본문에 돌아와서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에 우리의 처참한 상태를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실 그 조금의 가능성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고 우리에게 큰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게 됐는가, 이것이 5절 6절에 등장합니다. 교독을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5절 읽고 여러분 6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큰 사랑으로 우리를 건지시고 살리셨는데요, 그 살리신 방법이 무엇인지 5절 6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표현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있는 살리시고 앉히사 이런 표현이 이미 앞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앉히셨다, 이 표현, 이 동사가요 여기서 그대로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시고 부활 승천하실 때 우리도 함께 그 자리에 있었다고 성경이 선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 방법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 좀 묵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이런 표현 많이 등장하죠. 원래 누가 죽어야 되는데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대요. 이게 은혜죠. 근데 동시에 성경이 어떤 얘기도 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이런 표현도 있어요. 들어보셨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 저기 나와 있는 것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되게 재밌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는데 동시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대요. 이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죽으실 때 시간도 다르고 장소도 다른데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세계를 통해 어떤 놀라운 일을 일으키시냐면요, 내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 같이 십자가에서 뭐 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우리는 2000년 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대요. 그러면 우리 앞으로 죄 때문에 받을 심판과 형벌이 남아있을까요? 안 남아있을까요? 안 남아있어요. 왜요? 2000년 전에 함께 죽었으니까.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은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도대체 어떤 얘기냐면 성경에서 이것을 그리스도와 연합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그리스도와 연합 들어보셨나요? 제 기억으로는 몇 주 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금요 기도회 때 좀 이 개념을 설명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찾아오십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신대요. 연합이 뭐예요? 약간 되게 저급한 비유긴 하지만 옛날 우리 그 꼬마 남자애들 좋아하는 만화 영화를 보면요, 로봇가 합체하는 그런 만화가 나와요. 그럼 본 적 있으세요? 로봇가 힘이 약했는데 적군이랑 싸워 이기려고 다른 로봇이랑 합체하면 힘이 세져요. 근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건 우리 같은 죄인이 예수님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탁 합쳐지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이 여러 가지 표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합한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등장을 하는데, 이런 단어들을 보시게 되면 이게 무슨 말일까 갸우뚱하지 마시고,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성령이 우리를 예수님과 연합하게 하셨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나와 있다고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그리스도와 합한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 내가 예수님 안에 있구나, 내가 예수님이랑 찰싹 달라붙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이게 이제 연합이라는 얘기예요. 세례를 받았다라고, 성경에서 이제 세례라고 하면 우리 마음에 성령이 찾아오시는 성령 세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받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공적으로 받는 물 세례도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성령이 찾아온 사람들은요, 그리스도로 뭐 했대요? 옷 입었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네, 예수님으로 옷을 입어요. 이게 아주 중요하고 큰 개념인 것이죠. 제가 이것을 좀 쉽게 설명드리려고 제 옛날 얘기를 한번 좀 들려드릴게요. 제가 대학생 때 포항에 있는 한동대학교를 제가 다녔습니다. 거기는 미션 스쿨이어서 일반 대학입니다. 신학과도 없고 전도사님도 안 계세요. 근데 제가 거기 있으면서 많은 기독교 동아리 활동들을 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믿었고요. 그래서 대학교 4학년 때쯤 되니까 대학교 안에 총학생회라는 이 모임이 있는데 거기서 한 파트를 맡게 됐어요. 이 한동대 학생들의 신앙을 관리해주는 신앙국의 국장을 제가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큐티책을 좀 싸게 공급한다든지 좋은 목사님 이렇게 컨택해서 강사 목사님으로 섭외하고 뭐 찬양 콘서트 이런 거 이제 개최하고 이런 일들을 제가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4학년쯤 됐고 열심히 신앙 활동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저보다 나이가 많은 선배들도 저를 만나면 저한테 신앙 상담을 요청하는 거예요. 제가 더 동생인데도 와가지고 주영아, 내가 너한테 신앙적으로 많이 배운다, 이제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한동대에 다닐 때 별명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별명이 장목사였어요. 근데 누가 맞히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목사 안수를 받은 지 한 2년 반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미 그때 한 10년 전에요, 별명이 뭐라고요? 장목사예요. 그러니까 나 이렇게 학년도 있겠다, 신앙국 국장이겠다, 별명도 장목사니까 사람들이 저한테 약간 목사님 대하듯이 너무 막 함부로는 못 대했어요. 근데 그런 이미지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학생 식당에 딱 들어갔는데 그날은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저를 처음 보는 20살 여자애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야, 너 귀엽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4학년이고 신앙국장이고 장목사인데 저한테 와서 반말로 야, 너 귀엽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랑 막 사진을 찍어요. 이날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유추가 되십니까?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귀엽죠, 고민형. 저 안에 제가 있습니다. 제가 총학생회 행사를 하나 맡게 돼가지고 저 원래는 고민형을 탈을 입을 사람이 다른 사람이었는데 빵꾸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들어가서 저 옷을 입고 어떤 행사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원래 저는 대학생이고 저 별명이 목사님이고 한동대 신앙국장이었지만 저 옷을 입는 순간 뭐가 될까요? 고민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전날 평생 들을 귀엽다는 얘기를 다 들었습니다. 막 와가지고 반말 쓰고요, 막 사진 찍고 엄청 예쁨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겠죠?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장황하게 설명을 드리냐면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건 뭘까요? 한 명의 대학생이었던 제가 고민형 탈 옷을 입는 순간 저는 누가 돼요? 고민형이 되는 거죠. 이거랑 똑같죠.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건 우리와 같은 죄인이 죽기에 합당하고 저와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과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죄인이요, 예수님을 딱 믿는 순간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 보실 때 이제 우리가 누구로 보일까요? 예수님으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봤을 때 원래는 죄인이고 지옥 들어가기 딱 합당한 존재였는데 예수님 믿고 예수님과 연합하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 보실 때 누구로 보인다고요? 예수님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죄가 조금이라도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아주 완벽한 의인의 내 나라,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기 합당한 자가 바로 예수님 믿는 자다. 이것이 성경의 선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압축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을 어떻게 가요?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 믿으면 마음에 성령님이 찾아오시고 예수님으로 옷 입게 하시고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예수님과 완벽히 똑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기쁨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으로 옷 입는 것은 단순히 겉모습만 그런 척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찾아와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는 순간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면 예수님이 갖고 계시는 모든 걸 우리가 받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인격과 지위와 그분의 영광, 성품, 이런 게 다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시죠? 아버지, 이렇게 부르시죠. 우리도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죠? 아버지. 이게 말이 안 돼요, 원래. 우리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르나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가능해졌죠? 예수님으로 옷 입었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부르시는 것처럼 우리도 감히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에베소서 뒤에 가면요, 어떻게 나오냐면 지체를 사랑해라, 오래 참아라, 용납해라, 너 평안하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는 오래 참고 사랑하는 마음이 원래는 없어요. 원래 이기적이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좋아요. 그런데 성경이 왜 이렇게 어려운 명령을 우리에게 하고 있죠? 이게 가능한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누구로 옷 입었으니까? 예수님으로 옷 입었으니까. 예수님이 사랑이시거든요. 예수님은 오래 참으시거든요. 예수님의 그 긍휼이 풍성한 그 놀라운 성품을 우리가 선물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희 예수님으로 옷 입었으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에게 주어진 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 파란색 글씨를 한번 보시겠어요? 살리셨고 일으키사 앉히시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게 여러분 과거형일까요? 미래형일까요? 앞으로 앉히실 거라는 얘기일까요? 이미 앉히셨다는 얘기일까요? 의견이 좀 갈리시는 것 같아요. 이 헬라어 원어를 보면 이게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과거형. 그럼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일으키셨고 앉히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이제 부정과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미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이미 일으킴을 받았고 예수님과 함께 저 하늘에 앉아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어디 앉아 있죠? 성림교회에 앉아 있는 것 같죠? 착각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디 앉아 있다고요?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 앉아 있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이 사탄의 모든 세력을 이기시고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시는 왕이 되셨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 함께 앉아 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1절부터 3절에 나오는 그 죄에 막 끌려다니고 죄에 유혹받고 죄 짓는 거 좋아하고 이러던 사람과 같을까요? 다를까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주소는 저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아 있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죄를 막 지으면서 난 죄인이니까 죄 짓는 걸 막 편해요.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을 안 해. 거룩하게 살려고 힘쓰지 않아요. 그러면서 자꾸 뭐라 그래요? 내가 죄인이니까 죄 짓는 게 당연해. 그래서 막 누구 미워하고 짜증내고 상처 주고 욕심 부리고 이러면서 그냥 주일날 오전 예배 때 가서 회개기도 하면 되지. 원래 죄인이니까 평생 죄 짓고 살다가 은혜로 하나님 만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왜?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살리심을 받았고 하나님 우편에 하늘에 앉아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저기 가 있어요. 이미 사탄의 유혹, 죄의 유혹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거예요. 그런 능력을 우리가 받았어요. 이제 우리는 죄의 지배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면서 이 교회에서 이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서로 미워하고 사랑하지 않고 끝까지 죄인처럼 살면서 속으로 우리 다 악하니까 어쩔 수 없어. 죽어서나 누리는 거지 사랑하는 거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성경의 선언이랑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알지 못하는 그 불신자일 때의 상태랑 지금 우리랑 완전히 달라졌다라고 성경이 선언하고 있는데 이걸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죠. 우리 마음에 혹시나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죄 짓는 거 당연하지 이러면서 포기하고 사랑하기를 포기하고 누구 미워하는 걸 당연시 여기고 이런 마음이 있었다면 우리 시간 회개하고 하나님 주시는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7절입니다. 7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이건 이제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1절 3절과 같은 그냥 심판받아 죽을 자를 큰 은혜와 사랑을 베푸셔서 건지셨어요. 새 생명을 주셨어요. 하늘에 함께 예수님과 앉히셨어요.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해 무엇을 하려고 하시냐면 모든 세대에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로운 분입니다 라는 걸 보여주고 나타내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이 말은 사실 전도를 열심히 하세요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뭘까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면 우리가 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을 추구하고 서로 섬기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고 지체를 위해 살고 하다 보면요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이 계시나 보다. 원래 우리는 나 혼자만 사랑하고 우리 가족만 챙기는 이기적인 존재들인데 저기 성림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생판 처음 보는 사람끼리 서로 사랑해. 형제, 자매 이렇게 부르면서 자기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내서 막 섬겨주고 희생해주고 봉사해주고 사랑해주는 모습을 딱 보면요 불신자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이 시대에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기도 각박한데 쟤들은 너무 특이하다. 저 성림교회 사람들은 너무 이상하다. 왜 서로 사랑하며 살지? 나도
저기 들어가서 저 사람들이랑 같이 기쁨으로 사랑하면서 살고 싶다 이러면 여러분 전도가 자동으로 될까요? 안 될까요?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7절 말씀은 그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교회가 서로 사랑하며 살 때 여러 세대, 오는 여러 세대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구나, 그분이 교회에 은혜를 베푸셨구나, 이걸요 막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 자체가 복음이고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은혜의 풍성함을 드러내는 통로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구원을 받은 그 동기, 설명할 수 없는 동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는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로 살리심을 받았다. 우리는 자격이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진노받을 대상이었고 심판받아 마땅한 자였는데 하나님이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을 안다면 우리가 오늘도 이 사랑에 붙들려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받아 누린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큰 사랑을 베푸셔서 구원하셨는데 구원하신 방법이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구원하셨대요. 이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성경을 읽으실 때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런 표현들을 보시면 당황하지 마시고, 예수님과 연합했다는 거구나, 그분으로 옷 입었다는 거구나, 그분의 모든 걸 선물해 주셨다는 거구나, 이걸 탁 알고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존재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낸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걸 받아 누리게 된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다르게 살아가요.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다른 사람을 가족으로 여기고 한 몸으로 여기고 막 사랑하면서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공동체로 살아가는 게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교회로 제대로 살기만 하면 세상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라요. 자동으로 전도가 돼요. 이 세상 살면 사실 인생은 나 혼자야, 각박해, 내가 내 목숨 지켜야지, 이런 생각들을 다 한다는 거죠. 그래서 외로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외롭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우리 성림교회를 보면 하나님의 은혜에 깜짝 놀라고 나도 저기 가서 기쁘게 사랑받으면서 신앙생활 하고 싶다, 이런 소망을 품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살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같은 죄인, 자격이 없는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건지시고 그 구원하신 은혜만으로도 감사한데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셔서 예수님의 모든 것을 받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새 생명 얻은 자임을 알고 기뻐하며 오늘도 주님을 향해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